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4주째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교회 정신, 우리 교회 사명,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혼은 구원. 그래서 화려한 유람선이 되기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다. 제자는 전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움직인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사역 분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 역할, 또 성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주어진 재능과 성품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 봉사와 목양을 감당해 나갈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정체성 네 번째입니다. 따라봅시다. 지체를 세우는 교회. 지체를 세우는 교회. 어떤 이야기냐면 올바른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좀 자주 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리더십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된 목적을 향해 집단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동기부여하는 능력과 행위가 바로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하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많은 책들도 있고 또 많은 강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리더십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따라해봅시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 서번트 하면은 종이잖아요. 종, 하인 이런 뜻인데 또 리더라고 하면은 또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사실 좀 어색하게 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조직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이다.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지원하는 그런 리더십. 다시 말하면 서비스형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의 표본이 되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조물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스스로 받으셨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 교회가 가치로 삼고 나가야 할 네 번째,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43절로 44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기까지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눈을 흘기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이해를 했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 분이 우리의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럼 새로운 또 이제 정부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왕 옆에 있었으니까 나도 한 자리쯤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냥 뿔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예수님 당신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에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영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나눠주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높아지는 자를 우러러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핵심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려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새롭고 산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이와 같이 내어주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섬기겠죠. 근데 기분 나쁠 때 섬기라고 하면 참 껄쩍지근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섬김의 모습, 그 모습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본으로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전수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섬김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앞 사람 보면서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 섬겨야 돼? 막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우리 모두 섬긴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져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저자의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또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어떤 그런 정치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들은 위세를 부리기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누구든지 시중을 받으면서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멋있게 먹고 그것이 인간의 가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이죠. 세상의 리더십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가진 리더십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리더십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아주 큰 함정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바로 교만이라는 이 함정이죠.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지요. 신의 아들로서 백성들에게 신적인 추앙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의 막강한 군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홍해 바다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남김없이 다 싹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또 신약 시대의 헤롯 왕 역시 놀라운 정치력으로 막강한 힘과 부를 키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벌레맛도 못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요,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심한 말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높아지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수단으로 권력, 힘, 돈, 정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말로는 결코 편안한 말로가 되지 못해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을 하지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돌들로 떡을 탁 만들어서 탁 먹으면 얼마나 폼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두 번째 뭐라고 시험합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 아니냐?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 늘 기도하러 다니는 곳, 사람들이 늘 버글버글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떨어져. 근데 천사들이 딱 받쳐줘.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와, 천사들이 받쳐주는 바로 저자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거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단을 말씀으로 내쫓으십니다. 세상 나라들, 부와 화려함, 사람들의 박수갈채, 인기, 세상의 높은 자리, 권세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은 시험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의 논리로 아주 이기적인 방법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이 로마의 압제에 또 이 종교 권력자들의 압제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싹 다 엎어질 거 아니야? 새롭게 되어질 거 아니야? 그때 그럼 나도 한 자리에 한번 오를까?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리 싸움하느라 티격태격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벙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 인간들에게 종으로 내어주셨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김의 종으로 낮추셨고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위대한 리더는 이 세상에 단연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정말 지도자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섬김의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경영계 안에서도 또 이 섬김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자였지만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으셨던 이 강영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섬김의 리더십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으로 섬김의 리더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쟁으로 싸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정책 또 정치라는 우리 국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 경영 컨설턴트 로리 베스존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와 명예 욕심인 리더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섬김의 원칙에 있다. 예수님은 리더로서 그의 사람들을 섬기셨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리더였다. 성공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섬김이다. 다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의 비전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는 주인 행사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앉아서 독재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통해 사람들을 하여금 이끌어가는 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함께 동참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에 도취되어서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 우리 교회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각자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죠. 종의 자리로 나아가 감동을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 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종은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자신이 목회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목회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합니다. 이런 종의 자세로 개척할 때 비로소 가정교회 개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휴스턴 제일교회로 부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일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담임 목사님 되어주시고 나를 부목사 삼아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휴스턴 제일교회에 부임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목사인 나는 주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역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건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족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섬기고 또 몸으로 섬기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세 번째,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의미는 가장 큰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뀌어졌지요. 바울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 담겨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십시오.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섬기십시오. 또 자녀는 부모를 섬기십시오. 또 부모는 자녀를 섬기십시오. 또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십시오. 아멘. 성도는 또 목회자를 섬기십시오. 아멘. 또 서로를 이웃을 섬기고 서로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낮은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 한 걸음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정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영원하는 교회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재치를 세우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남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해봅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그 가사에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옆에 조용히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지 터너,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연주회에서 그 페이지 터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연주자가 되길 원하지 어느 누구도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겠다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개인기 하나쯤 있어야 주목받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에서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연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악보 한 장을 넘겨주는 그런 페이지 터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나도 받아 나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